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 제가 봉독합니다.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원문 보시겠습니다. 베제아트 아페카 토칼 레헴 아드슈베 엘 하 아다마. 네가 그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얼굴의 땀 안에서 너는 떡을 먹을 것이다. 키 민멘나 루카에타 키 아파르 아타 벨 아파르 타슈브. 왜냐하면 그곳으로부터 네가 취함을 받았다. 또 키 아파르. 왜냐하면 먼지, 너는 아타, 너는 먼지이기 때문이다. 벨 아파르 타슈브, 너는 먼지로 돌아갈 것이다. 네, 오늘은 아파르와 아다마와 아파르, 흙과 티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람은 돌아가야 됩니다. 흙으로 돌아가고 티끌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람과 짐승의 형질의 차이가 있습니다. 형질의 차이는 아다마와 아파르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바이첼 예호바 엘로힘,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에트 하아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아파르 민 하아다마, 그 땅으로부터의 먼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 땅으로부터 먼지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바이파우 베아파이 니시마트 하임, 그 사람 안에, 그 사람 코 안에 불어 넣으셨습니다. 살아있는 호흡을, 니스마트 하임을 넣으셨습니다. 바에히 하 아담 레 네페시 하야, 그 사람이 살아있는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람은 땅의 먼지로부터 아파르 민 하 아다마, 아파르 민 하 아다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짐승들은 창세기 2장 1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나 보려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짐승을 만드실 때는 하 아다마, 민 하 아다마입니다. 그 땅으로부터 짐승들을 만드셨고 아담은 아파르 민 하 아다마로 만드셨습니다. 아파르 민 하 아다마로 사람을 만드셨고 짐승은 흙으로부터 민 하 아다마로부터 만들었습니다. 사람이나 짐승의 근본은 하 아다마라는 것이죠. 하 아다마입니다. 그리고 아다마로부터 만들어진 존재를 네페시 하야라고 합니다. 네페시 하야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코로 호흡을 한다. 코로 호흡을 한다. 밖에 있는 짐승들이나 사람이나 똑같이 호흡이라는 것을 하고 생명을 유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호흡이 멈추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 호흡이 아니면 그냥 호흡이 멈추면 죽어버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짐승이나 사람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호흡이 멈추면 죽는다. 네, 짐승이나 사람이나 똑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다른 점이 있다면 사람은 아담으로부터 아파르로 빚어졌습니다. 아파르, 먼지, 티끌로 지어졌습니다. 우리가 공기를 만드는 분들 보면 좋은 황토를 채취합니다. 산에 가서 좋은 황토를 채취하고 그 황토를 바로 쓰는 것이 아니라 채로 거릅니다. 채로 걸러서 덩이진 것은 깨기도 하고 최대한 고운 가루로 황토가루로 반죽을 하게 됩니다. 반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채취한 황토를 바로 쓰지 않고 황토가루로, 아주 고운 황토가루로 만들어서 옹기를 만들게 됩니다. 사람을 아담아로만 만들지 않고 아파르로 빚으셨다는 것은
짐승들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더 나은 존재로. 거칠고 자연 그대로, 본능 그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다듬으셨고, 본능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생각이라는 걸 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은 짐승보다 지능이 더 뛰어나고 수리적입니다. 계산도 하고 또 문명도 만들어갈 수 있지만 짐승은 본래의 성향 그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이고 본능적이고 사람에 비해서 지능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사람은 자신보다 부족한 짐승을 더 좋아하게 되어 있고, 사람만큼이나 우리가 애완견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보게 되죠. 왜 사람들이 개나 고양이를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왜 집착을 하고 왜 사람만큼 장례를 치러해 준다든가 무덤을 만들어 준다든가 그렇게 하고 있을까? 네. 하나님이 만들어준 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것은 그 사람은 굉장히 짐승, 동물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고 제가 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개를 좋아하는데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이기도 합니다. 짐승은 죽게 되면 바로 아파르로 돌아가 버립니다. 아파르, 흙으로 돌아가지만 사람은 죽게 되면 아담아로 갔다가 아파르로 돌아갑니다. 짐승은 아담아로 돌아가지만 사람은 아담아로 돌아갔다가 다시 한번 아파르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2번 죽는다 혹은 2번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마치 오래된 장난감처럼 버려버리면 끝나는 존재가 되도록 만드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장난감을 오래 쓰고 아니면 건전지가 다 되고 그래서 못 쓰게 되면 버려버리는, 끝나버리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만약에 끝나버리면, 호흡이 끝나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리면, 흙으로 돌아가 버린다면 굳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지식을 넣어줄 필요가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또 굳이 아파르로 만드시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왜 아파르로 만드셨을까? 왜 흙으로만 만드시지 않고 아파르로 만드셨을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하나님은 아파르 민 하 아다마, 그 땅으로부터 먼지로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 니스마트 하이, 하나님의 기운 혹은 살아있는 호흡을 넣어주신 목적,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전체를 봤을 때 아니면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성경은 땅의 회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땅의 회복, 2장 5절과 6절에 나오는 그 땅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네, 땅의 회복을 원하신 것입니다. 이 부분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무엇을 고대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아들을 단수로 하지 않고 복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는 것은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자, 만드는 자들, 피조물이 거대하고 있는 바, 이 19절 말씀 보시면 아포카리도키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크티세오스, 만들어진 자들은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텐 아포칼립신 턴 휘온 투 데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자들이다. 어떻게 기다리냐? 앞에 크레케타이, 학수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들어진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왜 기다리느냐? 21절에 그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류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종노릇한 데서 자유를 얻고자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야만 우리가 종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야만 종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땅의 구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죽음으로 넘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생명으로 넘어가는 존재입니다. 아담은 죽음으로 넘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생명으로 넘어가야 하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그 지식나무로부터 먹음으로 죽음으로 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원래 아담을 생명으로 올리기 위해서 땅의 먼지 아파르민 하 아담아로 만드셨는데 오히려 죽음으로 내려가 버리는, 그래서 3장 19절 말씀은 구원이라는 부분은 거의 없는 상태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 23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된 땅을 갈게 하셨습니다. 하 아다마를 아바드하게 하셨습니다. 아바드하시다. 아바드는 일하다, 봉사하다, 경작하다, 여기 보시면 또 노예가 되다 되어 있고 섬기게 하다. 그러면 아담은 그를 내보내어 그 근원된 땅을 섬기게 하신 것이죠. 땅을 섬긴다. 이게 무슨 말일까? 아담이 하나님을 알았다면 당연히 누구를 섬겨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겨야죠. 하나님을 알았으니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땅을 섬기라고 하십니다. 왜 땅을 섬기게 하셨습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로부터 먹었기 때문에, 생명으로 가지 못하고 죽음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땅을 섬기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섬긴다는 의미를 생각해 보시겠죠. 섬긴다는 것은 섬김을 받아야 하는 대상과 섬기는 대상이 분리되어서 섬김을 받고 섬기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섬긴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섬긴다는 것은 섬김을 받아야 하는 대상과 섬기는 대상이 분리되어서 섬김을 받고 섬기는 것, 그 이상의 의미입니다. 땅이 무엇인지 안다면 땅을 섬긴다. 땅이 무엇인지 안다면 땅을 섬긴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땅을 섬긴다는 것은 아담과 땅이 하나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곧 땅의 생각대로 아담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땅은 하나님을 거부하였고 자연적인 상태, 본능적인 상태, 이런 상태인데 이 땅의 의지대로 혹은 땅의 생각대로, 땅의 다스림대로 아담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땅을 섬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꾸로 그러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관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상태가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상태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개념의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사상 차려놓고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섬기는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졌을 때 섬김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한 명이 됐든 10명이든 100명이 모여서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을 섬긴다는 것은 땅과 하나가 되어졌고 이 상태가 바로 아담의 죽음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땅을 섬기는 그것이 바로 죽음의 상태입니다. 땅과 하나 되어 있어 죽어 있는 상태. 이것이 첫째 사망입니다. 땅을 섬기고 있는 상태, 혹은 땅과 하나 되어 있는 상태, 땅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상태가 바로 첫째 사망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 말씀을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네, 둘째 사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둘째 사망. 요한계시록 2장 11절 말씀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 들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네, 여기서도 둘째 사망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사망이 있다는 것은 첫째 사망이 있다는 것인데, 바로 첫째 사망은 언제였느냐? 바로 이 땅과 하나 되어 있는 상태, 땅을 섬기고 있는 이때가 바로 첫째 사망입니다. 그리고 이 상태가 이어지면 둘째 사망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물론 생명과 하나 되어 있지 않는 상태, 지금 현재의 상태, 혹은 생명이 없는 상태 자체가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첫째 사망이나 둘째 사망이나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성경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지식을 가진 자, 아담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의 지식을 가진 자가 만나게 되는 첫째 사망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아담도 아직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또 짐승들도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는 이 생명은 코로 호흡하는 생명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 생명나무, 이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과 우리가 코로 호흡하면서 느끼는 이 생명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첫째 사망은 바로 하나님의 지식을 가진 자들이 만나게 되는데, 땅을 섬기게 되었을 때 땅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상태가 바로 첫째 사망이죠.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본다면 아담이 땅을 섬기는 것 자체가 어쩌면 모든 인류에 대한 첫째 사망이 이루어진 상태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원래 사망이 없는 사람은 다시 죽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원래 죽어 있는 사람은 또 죽는다는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 의미를 볼 때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 니스마트 하임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 다시 땅의 생각을 가지게 되면, 땅의 다스림을 받게 되면 이때가 바로 첫째 사망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무덤에서의 부활을 가장 먼저 말씀하십니다. 무덤에서의 부활. 무덤에서 부활이 있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덤에서 부활이 없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땅의 다스림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땅의 다스림에서 벗어나야 그리스도를 받을 수 있고, 그리스도를 받아야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덤에서의 부활을 우리는 생각의 부활, 내가 머물러 있는 그 생각, 내가 이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 본성으로서의 그것에서 벗어나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생각이 육신을 위한, 또 육신에 의한 생각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먹을 것을 고민하지 않고, 또 준비하지 않고, 이를 위해서 일을 하여서 돈을 모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또 먹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일을 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떻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쓸 것이 있으면 무시하고 살 수 있을까?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참 어려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아브람도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되었고, 이삭도 부자가 되었고, 야곱도 부자가 되었는데 어떻게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요구하셨다면 과연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야기할 때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라고 가르치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다 먹을 것 다 준비해 놓으셨고 그냥 그대로 살아가면 된다라고, 그래서 우리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거나 에덴 동산을 회복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내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내게 어떻게 현실로 내게 다가오고 있을까? 정작 에덴 동산은 나의 삶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광야에 있던 사람들도 생각해 봅니다. 먹을 걸 주시고 마실 물을 주시고 신발과 옷이 헤어지지 않고 해지 않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원수와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고 또 부유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았음에도 그들은 먹을 것이 없다고, 마실 물이 없다고, 고기가 없다고, 혹은 길이 너무 힘들다고 항상 원망불평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향해서 믿지 않는 자 혹은 미혹된 자라고 하십니다. 분명히 광야로 나왔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받고 있는데 그들은 믿지 않는 자, 미혹된 자라고 하셨습니다. 왜 뭐가 됐을까요? 뭐가 미혹된 자들일까요? 무엇이 믿지 않는 자들일까요? 그들은 홍해 바다를 건너는 세례를 받았음에도 애굽에서의 생각, 애굽에서의 습관, 애굽에서의 삶의 방식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애굽 사람의 그 모습, 애굽에서 배웠던 것들, 애굽에서 알고 있던 것들, 애굽에서 가지고 있던 것들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나와서도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았음에도 똑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을 때마다, 마실 물이 없을 때마다, 고기가 먹고 싶을 때마다, 또 너무 힘들 때마다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세례를 받았음에도 그 생각이 버려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브라함을 강을 건넌 사람이라고 해서 히브리인이라고 합니다. 강을 건넌 사람, 그래서 히브리인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건넌 강은 유브라데 강으로 메소포타미아와 가나안 지경을 나누는 큰 강입니다. 아브라함이 강을 건너므로 메소포타미아 사람에서 가나안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메소포타미아 사람에서 가나안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홍해바다를 건넜다는 것은 애굽에서 광야의 사람으로 바꿔줘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죠. 몸만 위치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생각까지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생각이 바뀌기까지 꽤나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분명히 메소포타미아에서 강을 건너서 가나안 지경에 이르렀지만 그 생각이 바뀌어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오래 걸리긴 했지만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바뀌기를 거부했습니다. 끝까지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의식으로서의 세례는 받을 수 있지만 실질적인 의미의 세례를 과연 받았을까? 네,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식적인 세례, 유아 세례가 됐든 침례가 됐든 세례는 받습니다. 그런데 이 의미가 무엇일까? 이 세례를 받은 의미는 바로 소속이 바뀌는 것을 말하죠. 소속을 바뀝니다. 애굽 사람에서 광야의 사람으로, 메소포타미아 사람에서 가나안의 사람으로.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죠. 바뀌어지는데 몸만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의식 혹은 생각, 철학 이런 것들까지 다 바뀌어져야 되는데 이런 과정은 무시하고 그냥 세례 받았으면 또 말씀 들었으니까 구주로 고백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고 선언을 해버리는 것이 좀 문제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해 봅니다. 아담은 아다마를 섬깁니다. 아다마를 섬기며 살아가야 하는데 가인은 아담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오히려 유리한 자가 되죠. 아다마는 아담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를 냈는데 가인은 아다마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유리한 자가 됩니다. 보시면 저주의 증가는 생명에 대해서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하게 되죠. 가인이 구원에 대한 생각, 하나님에 대한 생각 자체를 이제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인은 믿지 않는 자들의 조상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또 생명에 대해서 아예 거부하고 피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땅 위로부터 아담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는 것은 오히려 생각이 하나님에 대해서 혹은 생명에 대해서 위의 것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 않고 생각하지 못하는 존재, 오히려 피해버리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바로 가인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다시 회복됐지만 가인은 회복이 안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심판이 아니라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한 번 죽는 것, 아담아가 죽어져야 되는 것이요 아담아가 죽습니다.
아담아가 죽어지면 심판이 지나가지만 죽지 않으면 아파르의 죽음까지 가야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25절 말씀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주님 말씀하시죠. 스스로 죽어진다면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시면 칸 아포데나 제세타이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죽어지면 살아날 것이다. 스스로 죽어지면 살아날 것이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이 부분이 바로 칸 아포데나 제세타이입니다. 스스로 죽어진다면 살아날 것이다. 아포다네가 동사 가정 과거 능동 3인칭입니다. 그가 스스로 죽는다면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런 뜻입니다. 그가 스스로 죽는다면 제세타이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생각해 보면 스스로 죽는다는 것 자체도 안 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도 죽지를 못합니다. 스스로도 죽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받아들인다면 이 자체가 바로 스스로 죽어질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스스로 죽는다? 그래서 자결하고 목숨을 끊어버리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내 생각이, 내 본능이, 내가 인간적으로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스스로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끊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니 곧 이때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죽는 것, 우리는 스스로도 죽지 못합니다. 스스로도 죽지 못하는 존재.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다면 스스로 죽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제세타이 중수디포 나와 주님이 연합해서 살아난다는 것이죠. 중수디포입니다. 나 혼자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분이 억지로 살려버리는 것도 아니고 나와 그분이 연합해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카이 파스 허전 살아있는 자입니다. 동사, 분사, 현재, 능동, 주격, 남성, 단수입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자. 카이 피스티온 여기서도 동사, 분사, 현재, 능동, 주격, 남성, 단수입니다. 믿고 있는 자, 살아있는 자, 믿고 있는 자. 에이스맨 나를 향하여 살아있고 믿는다. 나를 향하여 살아있고 믿는다. 살아있고 나를 향하여 믿고 있는 자. 결국은 살아있다 이 의미가 이 말이 굉장히 난해합니다. 살아있는 자. 살아있고 믿고 있는 자. 나를 향하여 믿고 있는 자. 살아있고 나를 향하여 믿고 있는 자는 우메 아포다네 결코 죽지 않는다. 에스톤 아이어나 죽지 않는 세대일 것이다. 죽지 않는 세대이다. 죽지 않는 세대가 될 것이다. 그렇죠? 동사 가정입니다. 그리고 능동입니다. 결코 죽지 않는 세대일 것이다. 세대이다. 비스티에이스 투투 네가 이것을 믿고 있다. 네가 무엇을 믿고 있냐? 네가 이것을 믿고 있답니다. 자, 살아있으면서 계속해서 믿고 있어야 된답니다. 말씀 보시면 포존 카이 피스티온 에이스메 살아있으면서 믿고 있는 자. 누구를? 나를 향하여 살아있고 믿고 있는 자. 나를 향하여 살아있고 믿고 있는 자는 죽음의 세대가 아니다. 죽음의 세대가 결코 아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살아있으면서도 계속해서 믿고 있어야 됩니다. 생명을 가졌으니까 믿음 없어도 된다. 생명이 없어도 살아있으니까 생명을 가졌으니까 믿지 않아도 된다. 이것이 아닙니다. 살아있고 믿음도 같이 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빛을 받았고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되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 믿음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살아있고 믿고 있는 자. 나를 향하여 살아있고 믿고 있는 자는 죽음의 세대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리하면 죽지 않는 세대, 즉 생명을 가진 세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육신의 호흡을 하고 있는 상태가 아닌 생명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살아있다. 살아있는 자는 죽지 않을 것이다.
육신은 죽습니다. 아브라함도 죽고 이삭도 죽고 야곱도 죽고 바울도 죽고 베드로도 죽고 육신은 다 죽었습니다. 그럼 이 살아있다는 것이 바로 육신의 호흡을 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생명을 가지고 있는 상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이 호흡을 한다는 것과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다는 것은 차이가 많이 있죠. 우리는 육신으로 호흡을 하고 있으니까 살아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졌으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육신의 호흡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졌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기 위해서는 그를 영접해야 하는데 그를 영접하기 위해서는 나의 이성이나 본성이 죽어져야 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를 영접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 사람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죽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다마도 죽어야 하고 아파르도 죽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다마만 죽을 것인가 아파르까지 갈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아다마만 죽을 것인가 아니면 아파르까지 죽음으로 갈 것인가 이 문제이죠. 아다마가 죽음에 되면 생명과 하나가 될 수 있지만 아파르까지가 되면 뱀과 연합되어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이 죽어지는 것, 내 사상이, 내 본능이, 내 육신의 본성이 죽어지는 것, 이렇게 죽어지면 하나는 생명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죽어지지 않으면 아파르까지 가버립니다. 아파르까지 가게 되면 아파르는 뱀의 먹이인 것이죠. 뱀이 먹게 됩니다. 뱀이 먹어버렸다는 것은 뱀과 연합되어졌고 뱀과 하나 되어졌다는 것이고 계시록에서는 둘째 사망이 불못에 같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한번 정해진 것은 정해진 죽음을 죽음으로 한번 정해진 죽음을 죽어야 합니다. 한번 정해진 건 가야 한다는 것이죠. 아다마의 죽음은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만이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아다마가 죽어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어디에 죽음까지 갈 것인가? 아다마만 죽을 것인가? 아파르까지 갈 것인가? 아파르까지 가면 뱀과 연합된 자, 아다마만 죽게 되면 주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믿습니다. 뭘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나에게 생명 주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 그 생명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이 아다마의 다스림, 아다마의 섬김, 아다마의 통치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역사가 또 이런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